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8면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람의 모습 감추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축복송의 2절 가사죠. 이 축복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송정미 씨가 부른 찬양곡 가사가 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축복송을 부릅니다.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축복하며 노래하는 것, 정말 이 천국의 모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우리 믿음 안에서 축복,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없던 복을 빌어서, 열심히 빌어서 이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축복송을 부르거나 말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분명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잘 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그 축복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인지, 우리 안에서 함께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미 허락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꽃피워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서 축복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올해 운수대통, 돈 많이 버세요 등의 그런 샤머니즘적 기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원들만 난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그 찬양 축복송, 송정미 씨의 축복송은 너무 은혜로운 노래인데 그 결말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좀 뿌옇게 희석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노래였는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절 가사였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한번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었던 그 모든 그 축복, 그거 받은 사람인데 너무나 귀한 존재야. 그런데 그 너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야. 물론 맞겠지만, 근데 그렇게만 위로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이 찬양의 한번 참된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찬양의 주석과 같은 그런 말씀 시간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오늘 한번 찬양의 주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비슷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었던 그 찬양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는 뭐뭐다, 너희는 뭐야, 그렇게 하나님의 임명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찬양할 때마다 항상 그냥 뭔가 성스러운 것 같다, 영광스러운 것 같다, 이런 느낌만 있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또 그 특권은 누가 무슨 일을 했기에, 무슨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지, 결국 그런 특권, 그렇게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것,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이야, 너희는 이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명을 한번 차근히 확인해 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 더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임명해 주신 것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에클렉토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선정하셨을 때, 그럴 때,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천사를 선정할 때, 그때 쓰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정하신 것, 그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택하실 때 사용했었던 표현. 어렸을 적에 미팅을 몇 번 해봤습니다. 좀 노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일단 할 수 있을 만큼 해본 것 같아요. 한 번 얼마나 했으면 주선을 했습니다. 한참 제가 교회 오빠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 아시죠? 네, 그 이미지. 네, 그 교회 오빠로 활동하는 걸 이제 학교 친구들도 아니까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오빠한테. 네, 4대4 미팅을 주관하라고. 네, 그래서 주선을 했습니다. 교회 여동생에게 4명의 친구를 부탁하고, 저는 4명의 친구를 또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편에는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돌 가수 트레이닝 받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그 데뷔를 했어요, 아이돌 가수로.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그 미팅의 물은 별로 나쁘지 않은, 제가 주선자로서 나쁘지 않은 그런 일을 한 거죠. 저는 주선자니까 그 교회 여동생하고 논외인 겁니다. 그죠? 4대4 미팅에 그냥 저스트 주선자니까요.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 4대4 그 누구도 짝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서 제 번호를 따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보여도 한때는 선택받는 것이 이런 묘한 즐거움이 있구나,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꽤 괜찮은 게요, 그 미팅할 때 왜 그 폭탄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그 외모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도는 그런 친구들을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 폭탄인 친구들이 선택을 해줘도요, 저를 선택한 친구는 절대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아이돌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 밤에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폭탄 같은 친구가 선택을 해줘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을지 몰라도 묘한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피택은요, 여러분, 피택은 장로님만, 안수 집사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택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피택이 아닙니다. 폭탄은 고사하고
퀸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택한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피택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핏줄부터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된 족속이 된 것입니다. 정말 와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와우! 어떤 전율을 표현하면 좋을까? 정말 이 큰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택함이 있다는 것은 택함에 들어오지 못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실까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나는 택함받지 못할 그런 요소들만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부터가 택함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직, 또 혹은 왕의 종기를 받은 그런 제사장직,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그 특권, 그 역할을 누리고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삼중직 중에 왕, 제사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멜기세덱, 그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예표된 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특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었던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 그곳을 표시했던 휘장이 갈라집니다. 이제는 만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왕, 제사장의 영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제사를 따로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기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매입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브로커 없애시려고 오신 건데, 그 브로커 왜 만드냐고.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이의 브로커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통치권이 임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별된 존재. 세상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하자가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요즘 이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국입니다. 불완전한 권력이다 보니까 권력은 분명히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민의에 언제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완전치 않은 사람들, 그 다수의 의견, 그것이 우리의 믿음 신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임명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언제나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또 자신의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나라로서 그 통치권이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답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 다시 한번요. 세 번째 때 크게 하라고 얘기 안 했더니 또 작아졌어요. 소유가 된 백성. 이 소유라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획득하시고 보존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존하십니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붙들고 내 새끼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며 평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아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능력으로 내 새끼 이것이 어찌 상스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멍하게 그런가 보다 느낌적 느낌이 그렇네 어떻게 그렇게 할 일이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찬양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어찌하면 좋으리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넘치면요 그에 따른 사명이 있기 마련이죠. 살다가 보면 복이 넘친다, 뭔가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자꾸 부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좀 불안해지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지금 은혜로운 임명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임명해 주시는 것 그 특권을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뭔 사명을 아마 짊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면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 그러니까 즉 이때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그것을 제시하시면서도 그 열고된 이 특권이 이 앞에서 열고됐었던 그 특권이 어떤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좀 깁니다. 잘 따라하세요.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들 들어가게 하신 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이 세상이요 꼭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지붕 밑에 이 어둡침침한 집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이란 지붕 위에. 그리고 이 집에는 벽이 존재해요. 분명히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두침침합니다. 집 밖은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침침한 집에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삽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사람들은 지혜라는 랜턴을 얻게 됩니다. 손전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손전등을 얻는 사람들은요, 집안을 봐요.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집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화장실도 어디 부딪히지 않고 가고요. 먹을 게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금 더 큰 조명기를 발견합니다. 그것도 역시 지혜죠. 조금 더 큰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좀 더 넓은 면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있다면 어두침침한 그 속에서 함께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똑같아진다고. 그런데 어두침침한 곳을 그렇게 가늠한 뿐이지 죽는 것은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침투하셔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세상으로 침투하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침투하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로 찬란한 빛을 어두침침한 그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랜턴 하나 들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랜턴으로 보니까 저 빛이 별로 밝지 않은 것 같다. 빛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상으로 침투한 진짜 빛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이라는 그 지붕,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집 밖에 너무나 찬란한 영원한 그 자연광을 영원히 경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이한 빛의 수혜자들입니다.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전에는 그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분명 그런 존재였는데 그 신비로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어둠에 있던 이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덕.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덕, 원래 소망 없던 이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속은 복받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노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원래 어둠이었고 궁유람을 받지 못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특권들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좋사오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만방의 족속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복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합니다.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의 구원 사역,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침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에 속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나만 힘내서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임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대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량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가슴을 울리는 이 아름다운 덕, 가슴을 울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철저하게 울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패배의식 속에서 구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비전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